날마다 특별한 새벽 첫 번째 파트의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걸음을 순종해서 내딛어야 비로소 열리는 그 다음 걸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을 순종해서 내딛어야 비로소 열리는 그 다음 걸음,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었는데,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 그대로 하면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 서울 인구의 5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참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척박한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함께 여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40명, 50명이 참여하는 하루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도 참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길이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 기둥,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사인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머무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광야를 여행하고 광야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뭐 다른 거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고 광야에 살았던 방식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 인생에도 이런 구름 기둥 하나 떠올랐으면 좋겠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이 가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분별이 안 돼서 늘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심플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구름 기둥 하나 주셔서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구름 기둥이 이쪽으로 가면 나도 이쪽으로 가고, 구름 기둥이 저쪽으로 가면 나도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가 그 길로 잘 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면서도 이 못된 내 옛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도 구름 기둥 하나 딱 떠올라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야지만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 기둥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때는 구름 기둥이 없었습니다. 아니 필요조차 없었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름 기둥이 나타나도 내 마음대로 따라갈 수가 없지요. 애굽에 있는 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할 여지도 없습니다. 애굽의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애굽의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애굽의 주인이 주는 대로 먹으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욕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개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무리 선명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지, 죄의 종으로 사는데, 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데, 내 욕망의 종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죄의 종, 이 세상의 종, 내 욕망의 종으로 살기를 딱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아무것도 예상되지 않는 마치 길이 없는 광야처럼 보이는 곳으로 딱 나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거예요. 광야,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가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을 떠날 때에 그때부터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위험한 일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위험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에 생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들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원하는 것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인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저쪽으로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놔야 돼요. 그래도 구름 기둥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선택하고 경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구름 기둥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내가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지요. 애굽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인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부모로서 내 자녀를 기르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하는 방식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향과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자녀 키우겠다 그런 마음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무리 선명하게 보여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일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심을 했다면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과 사업의 방식과 여러분 다를 때가 있다는 거.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거. 눈 찔끔 감으면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그 이익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자체가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길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광야로 나가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간증 저런 간증 정말 우리가 사모를 하지만 그런 간증은요, 내가 광야로 나갈 때만 그 간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여전히 그 길로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간증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간증이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 그런 간증들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요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살고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기는 하는 것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개념조차 없이 살고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애굽에 있어요. 애굽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말 자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종,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광야로 나가는 모험,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애굽에서의 삶을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리 광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실한 결단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결정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툭 던져주는 그것이 바로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딱 맡겨놓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설령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새벽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삶. 인도하심과 순종, 이 두 가지로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무리 분명하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종종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 처방대로 따라가야 몸이 그래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방을 받고도 자기가 전에 먹던 대로 먹고 전에 하던 대로 한다면 의사의 처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분명하게 인도해 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는 구름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구름이라는 단어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습니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 앞에서 나의 순종,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구름 기둥이 움직일지, 언제 멈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몰랐다. 이게 광야 생활이 어려운 점이에요.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잘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은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다 죽어요. 언제 구름이 움직일지, 언제 구름이 멈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 만에 구름이 움직이기도 하고 몇 달씩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해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두고 다시 장막을 치고 다시 장막을 또 거두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으로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의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를 먹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도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틈에 있었다고 한다면 달랐을 것 같습니까? 전 절대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 어떤 불평과 원망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묵묵히 40년 세월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꼭 필요했던 두 가지가 없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도와 일정표.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지도와 일정표 없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 무려 40년 동안.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그래야 무슨 인생의 계획이라도 세우지요. 또 누구나 일정표를 가지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잘 짜여져 있는 세밀한 일정표는 아니더라도 되어지는 일의 과정 정도는 알고 싶잖아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도 가장 먼저 큼지막하게 일정표를 이곳저곳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끝날 때마다 다음 순서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을 광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바보가 된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나 일정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일정표는 언제나 백지였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게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지도나 일정표가 없었다는 것은 규칙적인 패턴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규칙적이란 말이 뭘 의미해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측이 가능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예측만 가능해도. 근데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불규칙한 상황,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져요. 어떤 날은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움직이질 않고, 어떤 날은 예상했던 것보다 구름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고요, 한 달씩 혹은 몇 달씩 혹은 1년씩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던 것이죠. 예측이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 할 만큼 장막을 쳐야 되는지, 한 달살이 할 만큼 장막을 쳐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더 길게는 한 달 단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 삶에는 규칙적인 패턴이 있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혹은 한 달 단위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떠나고 언제 멈출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냥 구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게도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 지도도 없고 일정표도 없고 규칙적인 패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걸어가다가 멈추고 다시 걸어가다가 다시 멈추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딱 이거 하나 붙들고 광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 향한 믿음, 이게 없으면 광야는 못 걸어가요. 내 생각에는 지금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구름기둥이 딱 멈춰 있으면 그냥 나도 멈춰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우리의 사업하는 자리로, 아니면 내 손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일에다가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멈추고 다시 걸어다가 다시 멈추고.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삶을 통하여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이 순종에 관한 철저한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삶은 순종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여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순종만이 승리를 가져다 주고 순종만이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온몸으로 체득한 뒤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그 훈련을 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는 하룻밤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죠? 6월절 그날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애굽 땅을 나왔거든요. 애굽 땅에서 그 몸이 나오는 데는 단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몸에 배어있던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린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애굽에서의 사고방식과 애굽의 정신과 가치와 생각을 그들 안에서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몸이 나오는 것은 하룻밤이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정신과 습관 안에서 애굽에 빠져나가는 것은 무려 40년이 필요했다. 의미하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딱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서 온전히 배어있는 것을 빼내는 데는요 일평생이 걸려요. 내 옛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데는 일평생이 걸린다고요.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났는데 그 이전의 삶을 빼내는 데는 일평생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뼛속까지 배어있는 이 세상 물을 빼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쉽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 지도도 없다, 규칙적 패턴도 없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셔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생 방식과 가치와 기준을 낱낱이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치유하시면서 나를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물을 빼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구름 기둥이 하루만 딱 머물러 있고 때로는 구름 기둥이 한 달씩만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라는 그것들을 다 빼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에 의지하는 그런 참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만.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낮에는 기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 앞에서 가셔요. 그러니까 멈추면 뒤도 다 멈추는 것이고 떠나면 같이 떠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들의 광야 생활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얘들아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손짓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실 뿐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꺼번에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단지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지도도 없었고 그도 일정표도 없었고 규칙적인 패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했겠지만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쯤 왔는지,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 조금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성도의 광야 생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지도도 없고 일정표도 없고 규칙적인 패턴도 없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뇌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딱 도착하게 되었으면 그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쉬운 길 같지만, 이게 넓은 길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딱 뒤돌아보게 되었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거,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해서 내딛지 않으면 그 다음 또 한 걸음이 안 보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비로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그 다음 또 한 걸음이 보이질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지요. 광야에 등장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제 사라졌지만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그걸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이걸 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구름기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하나만 주십시오, 그것만 따라가도록. 아니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셔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내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게 신약 시도의 성도들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의무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쏙 빼닮은 모습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시편 기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구름기둥인 거야.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의 골방으로 쑥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는 삶,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지요. 지도와 일정표와 규칙적인 패턴이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시면서 나를 잘 따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가는 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민감한 영성으로 경청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하루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져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2024년도도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나그네 광야길로 걸어왔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곧 열리는 2025년 한 해가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올해 진행되어지는 12월 20일까지 쭉 진행되어지는 이 특별한 새벽 말씀 시리즈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한 걸음씩만 여러분 순종해 보셔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내 인생 전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남은 인생에 너무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고 하시는 그곳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는 믿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겠다, 그런 허망한 허세 부리지 마세요. 하나씩 바꿔요.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가 말하는 거 내 입에 바스코는 세우고 이제부터 내 언어를 좀 다 바꿔,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가장 아파할 만한 그 말 하나, 한 단어, 이건 내가 절대 쓰지 않겠다. 내 입에서 그 단어 툭 튀어나오면 곧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회개하고 또 이 단어 썼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언어 습관이 바뀌게 되었는 거예요.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많은 영역이라고 하면 딱 한 영역 정역 지정해서 여기서만큼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한 걸음씩.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막연하게 내 인생 다 송두리째 바꾸겠다, 그런 허세 부리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를 다 쿡 찌르면서 이것부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하나 놓고 씨름하면서 그거 하나 해결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또 하나 붙잡고 씨름하고 또 하나 붙잡고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 살아가겠습니다.